할렐루야. 사랑하는 성원교회 성도님 여러분, 새로운 일주일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는 그런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일주일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면에 있는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곳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인 곳이 몇 광주렸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라고 말씀하신 줄 깨달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우리의 삶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특별히 바리새인들과 함께 이 둘이 같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예수님께 하늘로부터 오는 기적을 보여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초자연적인 그런 하늘로부터 오는 기적이 있으면, 그런 표적이 있으면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초자연적인 기적이 있으면 그것을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믿음이 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신기한 것과 그리고 불가사의한 일들에 관심을 가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이 약한 사람이라서 어느 정도의 초자연적인 그런 능력들을 우리는 필요하고 또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요구하고 있는 그런 하늘로부터 뜬 표적은 순수한 신앙의 마음과는 전혀 다른 것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능력을 드러나 보이라고 말하는 것과 더불어서 또한 예수님께서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면 메시아로서 자격이 없음을 말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오늘 1절에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한번 1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아멘. 그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와서 했던 이유는 바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순수한 신앙의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이 그들은 예수님의 권위를 땅에 떨어뜨리고자 또한 예수님을 명예를 실추시키고자 그들은 시험하려 왔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대답은 전혀 다른 대답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예수님의 대답이 2절과 3절에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아멘.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반대로 하늘의 붉은 노을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왜 저녁 노을에 비유하고 있었을까요? 당시 사람들을 보면 그들의 삶은 하늘을 의존하며 살아가는 삶이었습니다. 계절과 날씨를 파악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밤하늘의 별자리를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밤하늘의 별자리에 따라서 어떤 계시를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그 계시에 따라서 농사를 하고서 그리고 자신의 삶을 꾸려나갔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하늘의 색을 보면서 이들은 날씨도 연구를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당시 이 말씀을 들었던 그 사람들은 하늘의 움직임에 대해서 또한 하늘이 주는 어떤 메시지에 대해서 굉장히 큰 관심을 가졌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저녁 노을을 말씀하시는 것은 이미 하늘로부터 계시가 전해지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노을이 바로 하늘로부터 오는 계시임을 그리고 그 표적임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더 보여줄 표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는 예수님께서는 모든 지금 표적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언제까지 그 모든 표적들을 부인하고 있을 것이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이미 지금 시대 상황을 보면 모든 민심이 그리고 주변의 상황들이 예수님께로 쏠리고 있는데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눈 감은 채 아니면 모르는 채 하고 있는 상황을 가리켜서 언제까지 그렇게 부인할 것이냐며 예수님은 반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예수님의 말씀을 좀 더 깊이 살펴보면 참으로 재미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간에 관한 표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공간에 관한 질문을 바로 시간에 대한 답변으로 대신하고 있습니다. 바로 날씨와 시대를 언급하셨던 것입니다. 날씨라는 것은 그 다음 날을 예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의 사건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은 시간이 지나가면 모든 것이 밝혀질 것임을 말씀했던 것입니다. 지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표적을 구하고 있었고 예수님은 그것은 시간이 지나가면 모두 다 알게 되는 표적일 거라고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것은 눈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우리가 살아가는 상황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또한 지금 상황에서 당장 보이지 않게 될 그것들이 우리가 믿으면서 그것이 언젠간 드러날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훌륭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고 기다리는 동안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그리고 어떻게 믿고 살아가며 그것을 인내함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지 않은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언젠가는 반드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드러날 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오늘의 말씀의 후반부는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자들과 예수님이 지금 떡이 없음으로 인하여 걱정하는 것을 예수님은 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여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라온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모든 것을 믿고 버린 자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닌 것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수많은 표적들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지금 떡이 없음으로 인해서 고민하고 걱정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때는 참으로 답답합니다. 그때 우리도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기도하다가 응답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환경과 형편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만 그것이 과연 언제 이루어질지 하는 의문을 가지며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우리는 떡이 없음을 인해서 답답해하고 걱정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뜻이 드러나기를 그리고 하나님께서 믿고 구하는 자에게 응답해 주심을 우리는 그것을 믿으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시대의 표적을 구분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다리는 자에게는 반드시 열매가 거둘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씨앗을 뿌릴 때에 언젠가는 그 씨앗이 열매를 맺을 것처럼
우리는 씨앗을 늘 뿌리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씨앗이 땅에 있을 때에 그 씨앗이 어떻게 변하는지 눈으로 보지 못하지만 반드시 언젠가 지나가면 싹이 돋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믿음이 떨어지고 그리고 믿음의 어려운 순간이 왔을 때에 하나님을 의심하기보다는 그것을 믿으며 하나님을 믿으며 기다리고 마침내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과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태산과 같은 그런 큰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이어서 변함없이 주님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회 건축 가운데에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도록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주님의 손길이 있음을 믿습니다. 드러나진 않아도, 확연하게 보이지 않아도 그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고 다스리시고 이끌어 가심을 믿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 보이지 아니하는 예수님을 더 믿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전성과 헌신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마지막 날에 모든 것이 드러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실 걸 믿사오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